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김상태거든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일찍 나왔어요. 늘 예배에 일찍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청년들 얼굴 보면서 상태가 얼굴이 안 좋은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근심 걱정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다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문을 거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문제가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 모든 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4년 1월에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니빠라는 도시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사역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십니까?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인데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필리핀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필리핀이 유명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망고, 바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총 맞아 가장 많이 죽는 나라.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을 돈만 주면 사람을 죽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킬러들도 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따클로반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는 태풍 한 번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죽어서 제가 갔을 때에도 시체가 있는 그런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한 친구가 갑자기 TV 뉴스에 나왔어요.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제자인데 아이들을 3명을 죽여가지고 TV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막 얼굴이 엉망이에요. 맞아가지고. 그 전날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 친구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셔나리, 난 젊은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딱 그냥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무조건 패고 그리고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전기 충격 가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벗겨가지고 피를 묻히고 사인을 하게 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인데 이 친구들 도와주면은 내가 최소한 변호사를 사서 몇백만 원을 써야 되는데 그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근데 얼마 전에 오기 바로 직전에 아직까지도 넘어가지 않고 도시 경찰에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잘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너무나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특별히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 20대, 30대, 40대 뭐 다 있겠지만 저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저 어릴 적에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배고팠고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싶은데 책 살 돈이 없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공부할 수 있었어요. 신문 배달을 하서든지 아침에 우유 배달을 하서든지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4, 5명 아니 저희 교회에 15명 되는 가족도 있어요. 한 엄마가 낳았는데 일하는 인부의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의 하루 일당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에서 6,000원 해요 지금. 근데 닭 한 마리가 5,000원, 6,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집에 가서 온 식구들과 닭 한 마리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러 가고 그리고 졸업하지 않고 그냥 또 학교를 그만두는, 그래서 또 가난이 악순환되고 그리고 무지가 악순환돼서 자식들에게 그런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쳇바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더 마음 아픈 것은요, 저희 선교지 중에 그 섬이 있거든요. 민도르라는 섬인데 거기에 가면 마음 놓고 우리 청년들 아까 사진도 있는데 막 사역을 해도 돼요. 하루 종일 해도 문교부가 말을 하지 않아요. 아침에 가면 학교의 학생들 중에 30%가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석을 하냐 그랬더니 밥을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어젯밤도
굶었는데 오늘 아침도 굶으니까 아이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학교 갈 때는 꼭 빵을 사가지고 가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제가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은 바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나 주일날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바퍼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진에서처럼 이제 찬양 율동 막 하다가 이제 줄을 씁니다. 이 줄을 쓰면은요,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줄을 쓰는데 꼭 이렇게 새치기 하는 친구들이 있고 2번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자꾸 새치기 해? 그렇게 했는데요. 그 친구가 집에 엄마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닭죽을 500명 가량을 주는데 무슨 그렇게 맛있게 주겠습니까? 그냥 물론 맛있겠지만은 그렇게 그냥 주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태치기 한 거 혼내킨 것도 마음 아프고 그 얼른 갖다 놓고 다시 와가지고 한 그릇 더 먹으려고 새치기 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빨리 이런 가난 가운데 이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그 일을 1년, 2년 계속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닭죽을 먹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선생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그리고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용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디모데 장학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몇몇 되지 않지만 이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만 정말 열심히 하면은 적은 수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고관절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 빨래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목 매달아 가지고 자살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새아버지를 데리고 오고 막 그런, 엄마랑 아버지가 다 시집 장가를 새로 갔어요. 애가 그냥 버려졌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전도되어져 가지고 저희 교회에는 기숙사가 있어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냥 일반대를 가도 되고 아니면 신학교를 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면서 이들이 주일날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은 수지만 꿈을 가질 수 있는 이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이지만 우리의 장학금을 통해서 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엄청 어려워요. 매일같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여러분 또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들을 보면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또 저희가 디모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우리나라 돈 한 800만 원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800만 원이 우리한테도 크지만 그 필리핀의 선교사에게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또 훈련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냥 돈을 주면 학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관심과, 그 이후부터 저희가 바뀐 건 뭐냐면 매일같이 하루도 안 쉬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의 애로점들을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 조금씩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저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거 뭐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땅을 바라봤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눈이 바뀌면요, 숨겨진 보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내용 뭔 내용입니까? 이제 남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니까 금은 보석이 가득한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것을 묻어놓고 집에 와서 뭐를 합니까? 파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소도 팔고 닭도 팔고 냄비도 팔고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그것을 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다 그러죠.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파는 이 가족을 볼 때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정상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걸 팔아요. 그런데 정상이죠.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모든 걸 팔아도 가지게 될 이 보화와 그 값어치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 행동해요. 우리가 본 거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고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땅을 보면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규정한다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의 식과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땅을 바라보라 그러거든요. 성공과 행복이 땅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요, 반대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릇을 바꾸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스펙을 쌓잖아요. 왜? 세상이 그 기준을 원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의 그릇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면 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그릇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그릇 안에 내가 금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우리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들로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사단이 구하는 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는 우리의 그릇의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그릇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조금 더 멋진 옷 입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목사인 저도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스펙도 쌓아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먼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 묻습니다. 너희의 그릇 안에 먼저가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이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출세하려고 노력하는데 당연히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제가 얘기하면 여기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오늘도 많이 만났어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열심히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해도 돼. 단 10,000원이라도 헌금해. 여러분들 기도할게요. 그렇게 이빨엔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거 알아요. 기도하는 것보다요, 선교사님들한테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단 10,000원이지만 돈이 나갈 때 여러분 자동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준비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의 삶을 담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먼저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출세하면, 내가 좋은 직장 가지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다가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60까지 살지 50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스펙만 쌓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진정한 성도의 능력과 지혜는요,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진짜 필요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거,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누군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냐? 여러분 묻는다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은 지금 뭘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그리스도의 그 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이 기도가 우리의 소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이 하나 있다면 하늘나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장 다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남편, 아내 데리고 사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가 담겨져 있을 때 우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를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그 멋있는 사랑과 성품과 하늘나라의 것들로 가득 담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서 헐벗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인 저도 하나님 좋은 그릇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그릇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2청년, 제3청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를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바라기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찢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 순서들을 지켜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 하나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갈 때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준비 기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